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심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가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의 말씀은 고린도전서와는 조금 우리가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는 바울과 소스데스가 함께 서신을 보낸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보면 바울과 디모데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온 아가야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 편지를 보낸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후서 이렇게 나누기는 했습니다만 그러나 고린도전서와 후서의 배경이 조금은 좀 다르고 시기적으로도 좀 다르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이 편지를 보내는 사람이 바울과 소스데스에서 바울과 디모데로 바뀌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후서 1장 1절부터 11절에서 1절 2절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 서신에 등장하는 어떤 그 인사말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는 누가, 즉 바울과 디모데가 누구에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온 아가야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그러면서 2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하는 이 서론의 인사말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3절의 본론으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주시는 이 고린도 후서에서도 마찬가지로 바울은 복음을 위한 삶이라는 것이 뭐냐? 그것은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한 고난을 기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목표, 그리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다, 이런 그런 개념과는 전혀 다른 개념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이 오늘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11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그래서 이 바울은 하나님에 대해서 자비의 아버지시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개념은
위로라고 하는 말입니다. 즉 모든 위로의 하나님, 데오스 파세스 파라클레세우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위로받는다, 내가 요새 위로를 좀 받아야 되겠다, 그게 우리가 말하는 그런 위로가 아니에요. 이 위로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구원의 확신 가운데 있을 때 위로를 받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늘 가서 내가 교회 가서 좀 위로받고 교회 가서 그렇게 해서 위로받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살아계시는 주님에 대한 확고한 구원의 확신과 믿음, 십자가에 대한 고백이 내게 있을 때 내가 위로를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오늘도 말씀하는 것이, 내가 고난받는 거, 이건 너희들이 고난을 이기게 하기 위한 것이, 그러니까 고난이 아니에요. 왜?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이 구원의 확신 가운데에서 내게 오는 고난은 고난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는 기쁠 수밖에 없고, 하나님에게 쓰임받은 자라고 하는 그런 자의식 속에서 늘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니까 그에게는 위로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되는 말씀, 위로의 하나님은 우리가 누군가가 어렵고 힘들어서 막 처져 있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가서 말씀 선구해서 그래서 내가 그 말씀으로 힘을 얻,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십자가가 살아있고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그게 위로를 받는, 성경에서 말하는 위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위로받는 거는 타인의 말로 위로받는 게 아니에요. 타인의 말을 통해서 내가 구원의 길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는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할 때 그가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게 바울 서신에서, 특히 신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는 어떤 위로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받는 건요, 내가 너를 찾아가서 괜찮습니다, 모든 일 잘 될 거, 백날 얘기해도 위로가 안 돼요. 그냥 달콤한 말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 마음속에 날 구원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능력, 부활의 능력을 철저하게 믿고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오늘도 나를 도우시는 분이심을 확신하고, 내가 비록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남을 확신이 믿을 때 그는 위로를 받아요. 그게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불쌍하다고,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위로하고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고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주시는데, 그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구원의 확신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주시는, 그리고 바울 서신 전체에서 얘기하는 은혜, 평강,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구원의 확신 속에서, 즉 바울에게서는 십자가에 대한 믿음으로만이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에 대한 고백이 없이는 우리에게 참된 평화, 우리에게 참된 위로 있을 수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써야 되는 건 뭐냐면, 누구를 위로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기도하고 그것을 그에게 전해주고 그가 확실히 믿을 수 있는 어떤 길을 우리가 자꾸 열어주는, 그것밖에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위로하시고 싶으면요, 친구면, 친구야, 나하고 한 10번, 10번이 많으면 5번 같이 한번 성경 공부해보자. 그래서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가 힘을 얻자. 그게 참된 위로예요. 야, 친구야, 힘들지? 야, 식사 한번 하자. 그 위로 아니에요. 해변가 가서 받아보자. 그건 죽음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음의 길로 가는 자를 따라감으로 인해서 나도 죽음의 길로 가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위로는 자기의 삶을 한 번쯤은 반추해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심각성을 제시해 주는데, 그건 내가 주는 게 아니라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를 만지시고 그를 자극하시고 그를 자복하게 하시고 자기를 돌아보고 무엇이 잘못된가를 말씀으로 돌아보면서, 내가 이게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하구나를 회개할 때 그는 구원의 확신 가운데 위로를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정말 성경이 우리에게 원하는 그 구원의 길, 위로의 길, 평화의 길을 우리가 제시해 주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 2절에도 이 바울과 디모데가 고린도 교회와 아가야에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선포해요. 이건 구원의 확신이고 이 은혜와 평강은 십자가에 대한 고백이 있는 자들에게만 유효한 거예요. 십자가가 없는 자들에게 은혜, 평강, 특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은 그들하고는 무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특히 우리 시대가 어려운 시대를 살기 때문에 요즘 교회들이 늘 하는 말이 위로를 선포해야 되겠다. 어떤 위로를 선포하겠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교회는 위로를 선포했어요. 근데 그 말이 위로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구원이라는 말을 듣기를 싫어해요. 그 구원이라는 말을 듣기 싫어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구원에는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관문이 있어요. 회개. 이 회개를 통해서 자기를 돌아보고 자복해야만 이 죄가 사함을 받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으로 가는데 이 회개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둔갑시켜서 위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가에 대해서 묻지 않아요. 그러면서 괜찮아? 잘 될 거야? 조금만 견디자? 아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을 해서 광야 생활하던 사람들요. 견디면 견딜수록 어떻게 돼요?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이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결정하셨어요. 그러면 그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정말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주께로 다가서는 일을 해서 마지막 결정은 하나님께 맡기는 수밖에 없어요. 그걸 사람들이 40년 조금만 참자 기다리자 조금만 하면 잘 될 거야 그러고 갔는데 요단 건너가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잖아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도 똑같아요. 교회들이 위로하자. 그 위로하는 거 사람들이 뭐냐면요. 대부분 나 아무것도 시키지 마세요. 나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래서 신앙적인 일들을 놓고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데 그거는 복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모든 위로의 하나님 데오스 파세스 파라클레세우스는 이것은 우리에게 구원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 가운데 갖고 있는 사람은 뭐 누구로부터 위로받고 할 거 없잖아요. 다 스스로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계시고 그 주님의 그 모습이 내게 강렬하게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사실 뭐 내가 절망하거나 실망하거나 그런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단어로 위로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위로해야 하는 위로 그 위로가 아니라 바울이 얘기하는 위로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셔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견딜 수 있고 힘을 주는 그런 위로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4절에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그러니까 우리를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환난 중에 있는 하나님이 괜찮아 조금만 견디자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날마다 죽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날마다 자기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위해서 일해요. 그에게 주는 위로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내일 살아날 수 있을 거야. 너 걱정하지 마. 너를 기억할 그거 아니잖아요. 자기 안에 그리스도께서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살리심을 믿는 그 구원의 능력을 확신하는 그 확신이 그를 위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4절에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를 위로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시는 위로는 뭐예요? 구원의 확신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구원의 확신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전해서 그들도 환난 중에서 모든 환난 중에서 위로받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믿음으로 어떤 환난이 와도 넘어지지 않는 자가 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개념에서는 이 그 위로라고 하는 오이크티모라고 하는 그 단어는 구원이라는 말과 같은 개념이에요. 오늘 주시는 이 본문 4절에 나와 있는 우리를 위로하다. 환난 중에 있는 우리를 위로한다는 말은 환난 중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 얘기예요. 그래서 또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다시 구원하게 하기 위한 그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환난 중에 있는 사람을 위로하는 가장 큰 그 위로는 뭐예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잖아요. 너 구원받아. 너 이거 이길 수 있어. 그러면 내가 무엇을 이길 수 있는 그 이김은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주님. 그리고 죽음을 이기신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살게 하시는,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이게 우리를 위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는 위로의 하나님,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 위로의 하나님이 정말 내게 위로를 주시는 것은 구원의 확신 가운데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을 확실히 믿을 때 우리는 위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자비의 아버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은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우리를 위로 구원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하나님께 받는 구원으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 구원하게 하시는 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구원받고 그리고 내가 세상에 보냄을 받아서 다른 이들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주시는 이 4절 5절을 통해서 보면요, 우리가 무조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건 나눠야 돼요. 그 생각을 꼭 가지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내게 은사가 있으면 그 은사를 나눠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이 내게 재능 주셨으면 그 재능은 반드시 나눠야 되고, 하나님이 내게 건강 주셨으면 그 건강을 통해서 내가 반드시 나눠야 되고, 내게 좋은 환경을 주셨으면 그 좋은 환경을 반드시 나눠야 돼요. 이게 바울 신학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나눔의 신학이 바울 신학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가 견딜 수 없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음을 그냥 자기 자신의 것만으로 간직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걸 들고 이방에 가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는 일, 복음을 나누는 일에 자기 목숨을 바치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도 이 바울의 신앙을 본받고 특별히 2019년 이 사순절 어려운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에 가장 중요한 삶의 모습은 나눔의 그 정신을 실천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 그것이 크다 작다를 가리지 말고 그걸 판단하지 말고 내게 있는 것 무엇이든지 내가 다른 이들을 위해서 나누고자 하는 그 나눔의 그 실천을 우리가 행할 때 우리는 2019년 이 사순절을 통해서 새로운 심령으로 거듭나는 것과 같은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러면서 5절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이 결국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왜 고난 받으셨느냐?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고난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고난 받는 건 왜냐? 다른 사람을 위로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셨던 삶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당신 스스로 고난을 당하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신 것처럼 이제 예수님의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은 예수를 모르는 자들이 구원에 이르게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난받고,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로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항상 위협 가운데 있고 고난 가운데 있고 환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복된 사람이에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대로 모든 일이 평강하고 모든 일이 잘 되고 애들이 어떻고 내 사회적인 환경이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이 나를 구원해 주셨기에 나도 고난을 받으면서 다른 이들의 구원을 위해서 쓰임받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삶의 가장 중요한 거고, 바울이 지금 그 자리에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기의 고난을 생각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면 자기가 당하는 고난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난은 내게 다른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바울에게 있어서 무슨 사람들의 위로고, 무슨 환난이 온다고 해서 무슨 자기가 고민하고 다른 사람의 말로 위로받을 아무 건덕지가 없는 거예요. 자기 안에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신념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보냄을 받아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 고난을 받는 거고, 그 고난을 받음으로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삶이 그게 은혜로운 삶이고 복된 삶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모든 거예요. 성령이 주신 은사도 이 은사를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다른 사람의 믿음을 세워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 똑같은 거예요. 내가 복음을 받아들인 것도 이 복음을 통해서 내가 구원의 확신 가운데 다른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일에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최고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삶은 자기를 생각하는 게 없어요. 한 번도 자기의 삶에 내 인생이 이게 뭘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노년에 나는 한 번도 한순간도 그것 때문에 마음이 울적하거나 인생이란 뭘까? 또 사람의 행복이란 뭘까?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는 길을 보면서 그게 그렇지 않아요. 왜? 그 안에는 예수를 만나는 순간 완벽하게 변화된 그 변화의 핵심은 가치예요. 내게 가장 소중한 게 뭐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고, 그래서 이 가장 귀한 것을 전하는 일이 내겐 최고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세상에서 뭘 하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복음을 전하. 그래서 그는 사실은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환난, 고난, 그러니까 환난, 고난이란 말을 쓰지만 스스로는 그것을 고난, 환난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기쁨으로, 은혜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좋아하지만 또 바울을 조금 거리를 두고 싶은 게 바로 이 모습이에요. 자기 자신을 온전히 다 버렸어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벅찬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벅찰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구하세요. 정말 나도 바울처럼 살고 싶으면 하나님께 구하시라고요. 하나님, 우리를 바울보다도 더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세요. 정말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결단하면 하나님은 능히 우리로 하여금 바울이 이루었던 것보다도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헌신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그렇게 다가설 수 있겠는가? 우리가 하나님에게 떠밀려가지 않는 한 자발적으로, 사실 바울도 떠밀려간 그런 측면은 있습니다. 처음 다메섹으로 갈 때 성령을 체험한 그 모습도 떠밀려가는 모습은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주님이 만나고 그 다음엔 한 번도 자기의 삶엔 후회하지 않았어요. 자꾸 우리가 바울 서신에 나오는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건 예수를 영접하기 전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바울 서신에서는 바울이 말을 하다가 과거 옛 모습에 자기를 돌아보는 모습이 있어요. 예수가 없었을 때 자기의 모습을 돌아보는 구절들을 예수 믿고도 이렇게 한탄하는, 바울은 그런 사람 아니에요. 바울은 적어도 자기가 예수를 영접하고는 한 번도 자기의 육신을 걱정하는 사람도 아니고, 오히려 육신을 걱정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걱정하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의 육신적인 일들을 걱정하지 자기의 삶을 걱정하지 않아요.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내가 환난 당하는 걸 기뻐해요. 오히려 더. 왜? 다른 사람이 더 많이 구원을 이루게 되잖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확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내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고난당하는 삶이 다른 이들을 구원하는 삶이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을 십자가의 고난과 비교해 보면서 나는 아직도 멀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당하는 그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에게는 부활의 신앙, 내가 다시 살아남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확신, 십자가에 대한 완벽한 고백이 있어야 돼요. 난 십자가 믿어. 어정쩡한 고백이 아니라 완벽한 십자가에 대한 고백. 그래서 십자가의 가장 큰 특성은 뭐야? 내 인간의 인성이 죽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이 죽는 거예요. 그게 완벽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내가 즐겨 보았던 모든 것이, 내가 가장 귀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이 배설물로 보이는 거예요. 그 가치의 변화. 그가 그래서 이제는 고난을 기뻐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로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이 바울이 강조하는 건 뭐냐면 자기의 고난이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환난이 너무나 기쁜 거예요. 이 가치의 변화가 없으면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을 통해서도 내가 무엇인가를 성취하고 무엇인가를 이루게 하려고 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바울의 모습이 이해가 안 돼요. 아마 어쩌면 바울이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시면 굉장히 부끄러워하실 거예요. 나 그렇게 사람으로부터 칭송받고 그러기 위해서 내 한 거 아니다. 내게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은혜 속에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조금 이루며 살아갔을 뿐인데 내가 이렇게 세상 가운데에서 사람들 가운데 칭송을 받는 것에 아마 몸둘 바를 몰라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오늘 주시는 본문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로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이 얘기는 뒤집어서 얘기하면요.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환난을 당해야 돼요. 나의 행복과 나의 기쁨을 추구하며 살아가면 다른 사람의 위로와 구원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복음을 위한 환난의 길, 고난의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라. 그러니까 바울이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확신 속에서 그 모든 것을 이기는 모습을 보여줌으로 고난 속에 있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도 위로를 줌으로써 그들이 이 고난을 견디게 하는 힘을 갖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이 바울이 얘기하는 이 위로라고 하는 말의 핵심은 십자가에 대한 온전한 믿음의 고백이다. 오늘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갑니다. 난 누구의 위로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사람의 위로를 구하기 전에 내 믿음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 안에 십자가가 살아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를 한번 돌아보세요. 내 안에 십자가의 그 죽음과 부활의 능력에 대한 조금 더 의심하지 않는 믿음이 있으면 사람의 위로 필요 없습니다. 그것이 나를 살리고 내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반드시 주님이 나를 세워주심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위로가 필요 없어요. 그리고 환난은 더 이상 환난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한 내 고난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바울은 정말 내가 구원에 이르지 못할지라도 내 동족이 구원받았다면 참 좋겠다라고 고백할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만큼 다른 사람들의 구원의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했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고난은 고난이 아니에요. 우리가 내게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고난으로 보는 것은 아직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아직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고 육적인 상황 속에서 나를 돌아보니까 그게 고난으로 보이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주의 성령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살아가게 되면 고난은 고난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육적인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눈으로 고난으로 보이는 그 속에서도 그들이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고난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고난 중에도 기뻐하라 그래서 야 우리 예배 보고 찬송하자.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고난을 이기려고 하는 의도적으로 뭘 하는 그런 행위인데, 바울이 정말 모든 가운데에서 기뻐하라고 하는 것은 이 고난에 대한 생각이 적어도 고난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의 삶에서는 기쁨이 흘러나와요. 그런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보니까 저 사람 저렇게 어려운, 정작 본인은 어려움을 못 느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그런 어려움을 못 느끼는 걸 또 시비를 걸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누가 어려우면 어렵다고 해서 사람한테 머리 숙이고 도와달라고 그러고 그래서 자기가 조금 도와주면서 우위에 점하면서 뭔가 실학을 누리는데,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사람에게 손을 안 뻘쳐요. 사람에게 손을 안 내민다고요. 그게 싫어요. 아니, 저건 좀 없으면 나한테 와서 좀 도와달라 그러면 내가 도와줄 걸. 그런데 그들이 도와주는 게 천년만년 도와줄 거예요. 한 번 행세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도움받고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세요. 바울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자기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모든 환경 속에서도 그는 절망하지 않고 모든 환경 속에서도 생명의 구원만을 생각하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이게 필요해요.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대에 다시 경제 부흥을 할 수 있게끔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이만큼 왔는데, 또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나가는가를 통해서 전 세계에 있는 많은 나라들에게 본을 보이기 위한다면 우리는 이 어려움의 길을 이것도 불평하지 말고 투덜거리지 말고 우리는 이 고난의 길을 가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을 잘 슬기롭게 이김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위로를 줄 수 있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나라들이 한국의 그 60년대, 70년대의 상황을 통해서 위로받잖아요. 희망을 갖잖아요. 자기들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우리의 어려웠던 그때가 단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그것이 다른 이들에게 희망을 주듯이 우리가 오늘 겪는 이 고난도 다른 이들의 구원을 위한 좋은 마중물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가지고 오히려 우리는 고난 속에서 기뻐하고 그 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갈망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고, 7절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우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그러니까 우리가 왜 고난에 들어가느냐, 그래서 왜 우리에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가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못 죽어요.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말씀에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고난에 들어가지만 구원도 이루어질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속에서도 소망을 갖고 소망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의 근거는요,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신앙이 없으면요, 소망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위로하고 힘을 주는 다른 것은 다른 어떤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음과 부활에 확고한 믿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결국은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위로고, 그리고 우리가 그거를 확신할 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소망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들은 똑같은 환경 속에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이들은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능히 이기는 자가 있는 것은 그 안에서 그 고난의 참된 의미와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능히 이기고 오히려 그 속에서 소망을 갖게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고, 그래서 8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심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왜 사형 선고를 받게 하셨느냐? 부활의 신앙을 더 확실하게 갖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사형 선고가 두렵겠어요? 이 사형 선고 속에서 좀 이게 사람이 좀 흔들리는 모습이 보이는데 이게 왜 흔들려요?
이건 내가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내게 이 상황을 주셨구나. 아멘 하는데 그게 어떻게 그 사람을 흔들어 놓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것은 우리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나만 믿으라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고난은 우리에게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우리가 세상과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게. 이 나라가 지금까지 잘 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로 잘 먹고 잘 살았는데 그것이 마치 자기의 능력으로 잘 된 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 사람들이 기고만장하고 교만해지니까 하나님이 그거 아니야.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고 그래서 나를 좀 알아줘. 나를 좀 믿으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면 우리가 할 일은 딱 하나예요. 회개하고 죽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위로고 그게 소망이 그게 바로 살 길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래서 10절에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의 사건이고 그 사건은 미래에도 나타남을 내가 확신하는 거예요. 이 구원의 확신이 우리를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를 소망을 갖게 하고 우리가 굴하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라는 것이 오늘 바울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사형 선고 받은 거 이거 겁나는 거 아니야. 두려워할 게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이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야. 그래서 우리가 더 주님에게로 가고 주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셨고 그것을 믿는 자들은 오늘도 부활하고 그리고 내일도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남을 믿는 것. 그래서 바울은 점점 이야기의 핵심이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가야 함을 그것이 우리를 고난 가운데서 구원함을 우리에게 확실히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고린도후서 1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오는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 우리가 구원의 확신 가운데 그것을 이기는 것을 통해 다른 사람들의 믿음의 하나의 모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 속에서 주저앉지 말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